오늘은 새 언약 두 번째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목요일부터 급격히 목소리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다가 병원 갈 시간을 놓쳐가지고 그냥 섰습니다. 목사라는 게 종교의 전문가잖아요, 그죠? 종교의 전문가, 기독교의 전문가가 프로가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것도 민폐이더라고요. 저는 프로인데 여러분들은 아마추어고, 우리 성도들이야 목이 쉴 수도 있지만 목사가 설교 단상에서 목이 쉰다는 게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더 베이스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테니까 또 다른 맛이 있을 거예요. 부흥해 갖고 그럴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6절 말씀에 보니까 8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약속, 그 다음에 더 좋은 언약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서도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첫 번째 구약의 언약이 유흠하였다, 구약의 언약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럼 구약의 율법에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주시는 율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파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새 언약을 주겠는데,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 그러면 구약에서 주신 그 비석에 세우고 돌판에 세우고 의문에 세웠던 그 율법을 어디에다가 주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심령에 새기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그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약. 청년 실업률을 줄이겠다. 그렇죠. 남북 간의 화해를 도모하겠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 나라의 경제 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이 다 공갈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도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동서의 갈등을 키우겠다, 빈부의 격차를 확대시키겠다, 기업을 망하게 하겠다, 북한과 첨예한 대립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통령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다 그냥 흘러가고 많은 이야기들, 그런 걸 보고 절대 저는 찍어주지 않죠. 그냥 그 사람의 성향과 경향, 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의 경향을 보고 찍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언어를 보고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왜? 언어는 뭐든지 좋게 이야기하니까. 뭐든지 좋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배 가면 할아버지가 애야 너희 반 애들 뒤통수 하나씩 때리고 다녀라 이렇게 덕담을 해주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애야 반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라 이러면서 꼬리가 되라 이러면서 꼴등해라 그렇게 덕담을 해주는 할아버지가 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내가 엄마 아빠만 잘 들어라, 착하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지만 그 덕담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덕담이 맞고 다 대통령 후보들은 다 옳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지켜집니까? 세배하러 갔다가 할아버지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1등 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옳은 건 알겠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옳아. 근데 지켜지냐 이 말입니다. 지켜지지 않죠. 그게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은 우상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증을 하지 말라. 이러한 그 율법들이 어느 누가 이거 틀렸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지켜지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신약은 이것을
극복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로 여기에 신약의 핵심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의 핵심은 그 구약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하겠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새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긴다 이 말은 마음 깊숙이 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 법도를 즐거이 지키고 그 법도를 지키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마음과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전에는 그게 율법이 옳은 줄 알아. 근데 마음에 그것을 즐거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면 율법이 옳은 줄도 알고 그것을 지키고 하는 기쁨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로 주겠다. 그게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새 언약이다. 18장 2절 말씀에 8장 12절 말씀에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이제 그러면은 오늘 그러한 역사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지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 2017년 설교 중에 오늘이 가장 중요한 설교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는 아주 한 토시도 빼놓지 말고 다 여러분이 받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그죠? 다 오다가 오늘만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서 8장 12절 말씀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힐레오스입니다. 힐레오스. 이 힐레오스는 헬라어 힐라 스테리온에서 온 말인데 힐라 스테리온은 시은좌라는 단어입니다. 힐라 스테리온은 시은좌라는 이야기인데 그 시은좌라는 이야기에서 헬라오스 즉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시은좌가 뭐냐? 이스라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부러진 십계명 돌판이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속죄일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를 빕니다. 그때 그 언약궤 뚜껑이 바로 시은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율법책이 있는데 그것을 뚜껑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할 때 그 시은자 위, 즉 뚜껑에 천사의 날개가 있는데 그 뚜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뚜껑 가운데예요. 바로 거기가 시은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려오실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임재할 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시은자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씻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그 시은자 위에 쫙 뿌려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 않고 그 대속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대제사장이 거기서 1년의 대속제일을 통해서 빨간 피를 시온자에 뿌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피를 공로를 보고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기억할 것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죄 없다 이야기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앉아서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연약한 자를 챙겨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죄 없다 선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좀 제발 그리스도인은 착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착한 일을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서 하나님께 죄 용서 받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에요. 죄 용서 받은 그 결과물로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한국 교회는 착한 이 병에 걸려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가 아니로 그 시온자의 흥건히 젖어 있는 보혈의 피를 보고 그 임재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피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1절 말씀을 다시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원어적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내가 저희의 불의를 보고 시온자에 앉고, 내가 너희들의 불의를 보고도 내가 시온자의 자리를 앉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기억을 안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너를 다 잊어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에게 빚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빌렸는데 그게 하필이면 악덕 대부업체에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충 쓰고 빨리 갚으려고 했더니 어찌어찌 하다가 못 갚았는데 1년 후에 그게 1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대부업체는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돈을 빌려봐서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빚에 독촉하는 자는요, 아주 그 사람에게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쿵덕쿵덕 뛰고 심지어 그 빚의 독촉에 의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업체는 우리에게 계속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갚을 거야? 너희가 안 갚으면 너희가 안 갚고 이러고 있는 걸 너희 직장회사 상사가 알아? 너희 아내는 이거 알고 있니? 너희 남편은 알고 있니? 이러면서 협박도 하고 협박도 아닌 협박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고통을 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큰 부자가 1억을 딱 갚아버렸습니다. 내가 갚아줄게. 나에게 1억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 내가 갚아줄게 라고 할 때 그 다음 날부터 당장 독촉장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내가 너를 다 지우기로 잊어버리겠다가 아니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독촉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과 내일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거 아시겠죠? 이게 딱 잘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이제 죄를 다 기억하지 않냐겠다. 이 말은 너는 나에게 빚진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격동합니다. 누가 주로 그러냐면요, 집안에 배우자가 그럽니다. 이 배우자 속에 마귀가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20년 전에 첫 아이를 배웠을 때 그 아이를 출산할 때 좀 서운했던 것을 20년 내내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그것을 끄집어냅니다. 여보, 나한테 이렇게 하셨잖아.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이 배우자들이 자꾸 그 과거의 죄를 상기시키로 말미암아 나를 그 앞에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단단히 묶어두려고 하는 사악한 배우자들 말입니다. 그 배우자들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큰 기억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때 이렇게 했지 라고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걸 영원히 잊지 않게 돌비에 새겨르듯이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켜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쁠 때마다 그걸 출력해서 보면서 당신한테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그 당신을 그 앞에 굴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처럼 사단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또 끄집어냅니다.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너 그때 이렇게 했는데 무슨 놈이 기도냐,
야, 너 같은 애가 기도한다고, 너 같은 애가 말씀 본다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은 절친한, 지금까지 내가 절친하게 여겼던 그 악한 것들이 불뚝 떠오르면서 기도하지 마라.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요, 진보주의자들이 정말 우리 보수주의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보수주의 기독교는요, 현 시국에 대해서 뒷짐지고 기도만 한다는 것이에요. 나가서 직접 투쟁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맨날 주여 주여만 외친다고요. 그렇게 쉽게 그냥 얻어먹는다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나가서 손드는 것보다 여기 앉아서 2시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혼자. 되나 안 되나. 기도는요, 끝없는, 시청 나가는 것은 육체가 나가면 됩니다. 전철 타고 가면 돼요. 올 때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담 넘어도 되고. 근데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눈만 감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눈 떠라, 눈 떠라,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거 참고 견디면서 꾸준히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왜 수많은 사람이 촛불을 흔들지만 왜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하지 않을까요? 기도가 100배나 1000배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소리를 하지를 마십시오.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악한 마귀의 그 꼬드김에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지만 기도가 성공이 됩니다. 제발 보수주의자들은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어떠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어디 있을까요? 사역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것만큼 더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도 안에는 계속 마귀와의 투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마귀는 절대로 나의 육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의 힘으로 그 마귀를 절제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있는 자만이 그 마귀를 절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자는 결단코 기도를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오래 하는 것은 꼭 벼슬아치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기도를 오래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뭐요? 기도만 한다고요. 정말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마귀들은 우리들의 죄를 계속 기억나게 하지만, 여기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역사들이 이제부터 중요한 건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히브리서의 이제 8장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8장을 잘 알면은 기독교가 뭔 줄 알고, 이 기독교가 뭔 줄 안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주의와 신약의 성령의 내주하심의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히브리서의 정점은 바로 이 8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주의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많이 알잖아요. 안다라는 것을 그분의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내가 우리 지역의 구청장을 안다는 것은 구청장을 식사 한번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청장을 어릴 때부터 잘 안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청장의 형제일 수가 있고, 구청장을 알지만 그 아는 그 여러 가지 형태는 다르듯이 성경에서 내가 그를 안다 하는 것은 내가 그와 가족으로서 안다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알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알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알미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교제를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온자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그러면 무엇을 입혀야 됩니까? 피를 입혀야 되는 것이죠. 피를 입히는 이유시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자에 임재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하기 위해 시온자에 오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걸리적거리는 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거룩한 교제가 아닌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요, 신학적으로 완벽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차원이 높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성경을 철저히 알았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 머리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세상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생각을 몰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저는 또 분예일 대학을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걸 뒤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우리 교회만큼 교육을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큼 그렇게 계속 교육시키고 책 읽게 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그러는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 가지고는 다 안 됩니다. 저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 가지고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이 교육이 우리의 예비적인 지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지식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다운 지름길이 될 수가 있지만 그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히브리어, 얼마든지 헬라어를 알면서도 우리가 구속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교수님이 계셔요. 근데 이 교수님은 조직신학 교수님입니다. 조직신학 교수님들을 성경신학 교수들이 공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신학, 그러면 시오라지, 이것은 조직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신학을 공격하는 성경신학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자들은 성경을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잘 몰라. 왜냐하면 조직신학은 성경의 전체 흐름, 삼위일체를 공부하는 것이고, 또 성경의 전체 흐름은 칭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고,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성경 본문 말씀을 깊이 파고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자들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공부합니다. 그럼 조직신학자에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야, 한글 성경 보니? 야, 영어 성경 봐? 우리는 헬라어, 히브리어 봐. 또 이러면 조직신학자들이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조직신학자 한 분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한글 개혁 성경을 가지고 오는데 그분은 설교를 할 때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해요. 근데 얼마나 오래 했냐 그러면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헬라어, 히브리어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떤 성경학자도 성경을 잘 몰라 이렇게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설교하는 자리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이제 그분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테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타스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박국서에서 오는 본문이었어요. 그럼 하박국서는 히브리어로 써있기 때문에 다시 헬라어 성경을 놔두고 히브리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에차티크 베무나토 이후에 이 말씀을 해석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로 설명을 내는데 한글 성경이랑 똑같이 해석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똑같네? 왜 그런데 워차티크 베무나토 이후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왜 그럴까? 똑같은데.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헬라 히브리어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자기의 지적 만족이고 쓸모없는 겁니다. 그거. 왜? 이미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다 헬라 히브리어 다 번역해놨습니다. 그분들이 번역한 그 수준은 내가 지금 헬라어 히브리어 번역해서 공부해서 번역한 거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가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한다고 헬라어를 공부하죠. 그럼 거기에서 구원의 도를 발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구원의 도를 발견하는 거하고 내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헬라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에 대한 컴플렉스를 그때야 떨쳐버렸습니다. 아, 별거 아니구나.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야기해줬던 그 내용들이 결국 알고 보니까 성경 원어인 헬라 히브리어를 그분들이 번역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준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씀이 나의 전인격으로 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히브리어를 정말 정통으로 공부해서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를 죽였을까요? 왜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헬라어에 정통했는데 왜 초대교회 때는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을까요? 자기 지식의 만족을 가지고 신앙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나중에 교만해진 사람이 없습니다. 호, 데, 디카이오스, 에크, 비스테오스, 제세타이, 오직 믿음으로 의인을 살리라. 지금 제가 말씀하고 싶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그런데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혈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덧입고 나를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냐, 이 문제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이런 걸 아는 게 신앙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죽음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중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내 죄가 그리스도한테 가고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한테 오는 것이 정과 이론입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한테 가고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나한테 오는 것이 정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데 그 공로가 나한테 어떻게 오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내 죄가 그분에게 정가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무엇을 받으셨느냐?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무엇을 받았느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최종적인 순종을 이루신 십자가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육체를 흠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마지막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볼 때 무엇을 보느냐? 우리 예수님의 겸손하심, 우리 예수님의 순종하심, 우리 예수님의 정의로우심, 우리 예수님의 신실하심,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순종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속성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 속성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보라, 이럴 때 무엇을 바라보냐 그러면 예수님의 속성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여러분이 묵상하고 바라보라. 그러면 뭐 상상을 하는 거예요. The Passion of Christ 상상하는 거예요. 못 받고 주님, 꼭 고난주간 때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육체가 매달리는 걸 묵상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서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속성은 예컨대 우리 예수님의 공의로우심,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심, 우리 예수님의 자비로우심, 이 속성들은 어쩔 수 없이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보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알아도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항상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인 삼위일체를 한번 살아봐라.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정가의 이론을 네가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말 핵심은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은 절대 삶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인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신, 그거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하는 게 가짜가 아니고 진실이고 진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절제시키고 착하게 서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지, 진짜 기독교인들은 의의 정가의 문제이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는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거짓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한 행위도 하고 베풀고 약한 자를 돕기도 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참다운 진리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좀 더 쉽게 제가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아무리 엄청난 경험을 했던, 사업을 하다가 푹 망했다가 또 열심히 해서 다시 일어났다가 애들이 말을 안 듣다가 또 애들이 말을 잘 듣다가 이런 풍란을 맞아가면서 60년, 70년 살았던,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했던, 세상에서 큰 과학자가 됐던, 이런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 좀 살아보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목사님, 제가 좀 인생 좀 열심히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런 거야 되겠습니다 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지혜를 통하여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썼습니다. 가끔 보면요 재밌습니다. 아인슈타인 있죠?
아인슈타인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인슈타인 씨,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누구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천재들은, 과학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이 남다르게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인슈타인 씨,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누굽니까? 또 영국의 과학자 리차드 도킨 씨,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떤 학문적인 성취를 이뤘던, 그가 어떤 과학자든, 심지어 그가 IQ가 200이 넘어도 아무리 헌신해도 거기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성경을 해석할 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삶을 통하여, 나의 그 윤리적인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이 말로, 이 입으로, 이 설교로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말씀 선포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입니다. 이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사역이 목사예요. 그러므로 이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은 이것만큼 압박감이 심하고 이것만큼 중차대한 직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나는 목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목사의 바른 진리의 선포에 의해서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노라고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목사님 제가 교회 사람 보고 가나요? 하나님 보고 가죠. 그렇게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 보러 가려면 직장에는 하나님 안 계시고, 침실에는 하나님 안 계시고, 세면대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러려면 교회를 뭐하러 나오는 겁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그 목사가 참된 진리를 선포하느냐를 보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구원이 유발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전도사들은 성도들을, 젊은 목사들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에 끌고 가는 것을 너무나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누구한테 우리 딸내미를 맡기면서 그랬다니까요. 그 딸내미를 맡기면서, 목사님, 우리 딸 아이가 아무리 봐도 거듭남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 우리 아이들은 육의 소욕이 드러나기 때문에 짜증내고 막 엄마 아빠한테 덤벼들고 이러니까 육의 소욕이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딸을 맡겼죠. 목사님, 우리 딸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거듭남의 흔적이 안 나는데 우리 딸 구원 좀 시켜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를 많이 쳐다보더니,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잘 보십시오. 그 일은 부족하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바보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 선포로 구원을 하겠다라고 아예 못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목회자의 영혼과 목회자의 설교를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우리는 성경이 삶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입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흘렸던 보혈의 피의 그 속성을 계속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걸 계속 알려주면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봐봐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보십시오. 그분이 성령이 오시니까 전체 머릿속에 마음속에 특별히 너 주님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주님을 알아가는 걸로 가득 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득.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지금은 한참 어떤 때입니까? 시국이 어려운 때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래서 앞으로 치러질 대선 문제 이야기할 때는 얼굴에 그냥 벌겋게 이야기를 두두두두 하다가도 우리 하나님에서 이야기할까? 그럼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온통 이 세상에 가득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빈약합니다.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건 생명이에요. 자,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당연히 주십니다. 왜? 그동안 세계 역사를 봐도 기독교가 흘러가는 곳은 전부 다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에 복을 준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알아가는 게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에 복 받는 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양심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잘 되길 바라는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담겨야 됩니다. 왜냐? 그게 구원이니까. 그게 구원이니까. 요한복음 17장 한번 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무엇을 묵상하느냐? 잘 봐보십시오.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자녀들이 죽었을 때 부모들이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제가 어떤 분이 너무 자녀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너무나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너무나 전도 유망한 그런 자녀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런 말하면 좀 극단적이지만 어떤 사람은 논팽입니다. 그냥 직장도 없이 그냥 길에서 그냥 자요. 근데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랬을 때 상실감은 아마도 전자가 더 클 겁니다.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내 자식이 때문에 그러지 않냐고 너무 아까워. 전도 유망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전도 유망한 사람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 곱고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온몸을 찢으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이 내 온몸을 적시는 겁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할 때 상상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셨군요. 아들을.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린 양처럼 소리도 내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 그걸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 예수님의 공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너무나 은혜가 감사합니다. 너무나 은혜가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예수님 그 속성이 내 마음에 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면서요, 그 묵상 이후에 여러분 자신의 양심을 보는 거예요. 내 양심을 봤더니 죄와 쓰레기와 더러운 추악함이 내 양심 속에 가득가득 담겨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큰 반면에 나는 너무나 추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몸을 찢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지금도 내 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군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펑펑 울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죄가 떠나지 아니한 걸 보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공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들은 물면은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져버립니다. 너무너무 독한 그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입은 열린 지옥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숙덕거림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저주.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평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나쁜 사람이 됐느냐? 왜 이들이 그렇게 아주 추악한 사람이 됐느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인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악인들은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속성과 나의 죄된 속성의 너무나 극단적인 차이를 보면서 내가 회개하고, 그 회개하지만 내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가가 내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나에게 오기를 간곡하게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이루신 그 속성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는 우리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감격함을 받았는데, 이런 감격한 자가 어떻게 확신할까요? 어떻게 확신할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 마음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지 어떻게 확신하죠,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의 빛이 들어올 때 태양의 열과 분리되어서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큰 폭발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분리되어서 올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느냐?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녀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죠. 근데 그 자녀를 1년마다 봐요. 1년마다. 그럼 볼 때 여러분 감동의 눈물이 흘리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눈에 안 보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지? 그럴 때 여러분 깜짝 놀라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 옆에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기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그런 느낌 듭니까?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오늘같이 이런 설교하는데도 그 마음의 강팍함을 깨우지 못해서 눈물도 흘리지 아니하는, 내 마음속에 심령의 눈물도 흘리지 않는 그 마음을 보면서 성령님 어디 계시는 거죠? 성령님 어디 계시는가요? 이렇게 애답지도 않아요. 스펄전이 그랬습니다. 스펄전이 주일날 설교 준비하다가 엉엉 울고 나오는 거예요. 사모님이 왜 그럽니까? 사모님 스펄전한테 왜 목사님 우시나요? 스펄전 목사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내 마음이 슬프지가 않네. 내가 너무 슬프네. 그래서 이러한 자가 세상 나가서 악을 저지를 것이며, 이러한 자가 세상 나가서 육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며, 이러한 이상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확실하게 그 마음속에 헌신이 들어옵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좋고,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님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 찾고, 그러한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육체적인 계급장을 달고 있어도 의심을 해야 마땅할 존재입니다. 왜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 뛰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그 두려운 마음,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요, 바디메오 봐보십시오. 바디메오 얼마나 바디메오가 손을 들면서 살려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왜? 자기 비참함을 너무나 깨달았거든요. 이 비참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쳐줄 것을 깨닫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한테 조용히 하라 그래도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면서 우리 주님 붙잡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점잖아요. 우리 너무 점잖아요. 깜짝 놀랄 만큼 점잖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속성과 내 속성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